받은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이 가장 아름다운 지식이고 최고의 지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 좀 알고 있다, 학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법적인 지식들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편취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저런 지식들이 많이 필요할 건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니까 번뇌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아름다운 지식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I am, I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표현하면은 불교가 이제 도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4절 5절에서 나오는 그 사단의 유혹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차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아서 그분이 홀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 창조주심을 믿게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입니다. 13장입니다. 16절입니다. 자, 너희 손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자랐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 자랐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듣는 너희는 뭐가 있더라? 복이 있더라 그랬어요. 참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이죠. 이 단어를 그래가지고 방석에도 써져 있고 숟가락에도 써져 있고 온 천하에 다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복. 참 답답합니다. 뭐가 답답합니까?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이 아닌 걸 이사야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런 것에 수고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심을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뭐입니까? 은혜입니다. 다른 것을 은혜로 삼지 말고 다른 것을 복으로 삼지 말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은혜로 삼고 복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가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주재자이시고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 되는데 누가 몰랐습니까? 세상이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수르란 제국에 오늘 히스기야 말합니다. 과연 아수르의 여러 왕들이 그랬어요. 제국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마어마한 능력과 노력과 그리고 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각기 분야 요소에서 다 활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이 땅에서 최고의 그런 강성함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국의 왕인 사내립 어떻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을 테고 왕이 경쟁을 이겼을 테고 그럼 혼자 왕이 경쟁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내립의 장관으로서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나간 랍사게. 그 정도면은 반역을 일으키면은 성공할 만하죠. 그렇죠? 큰 군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이런 뛰어난 사람. 지난주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랍사게가 내가 그 사람을 알아. 그럼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나 그 랍사게 안다고. 3년 전에 같이 밥 먹었다고.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와 일국의 왕을 향해서 일개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뭐냐라고 한 나라를 향해서 왕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신하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대단한 위세입니다. 대단한 성공 같습니다. 얼마나 참 화려한지. 아마 신태영 감독이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때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4강 갔으니까 우승까지 한번 해보라. 난리 나버리게. 대신에 우리 황선홍 감독은 돌아오는데 한 명도 안 나와 있어. 아무도 환영한 사람이 없어. 왜? 인도네시아한테 졌다 이거죠. 원래 축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독일 이기면 난리 나고 좋아하고 지면은 그러고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위로해 줘야지. 얼마나 사람을 차분하게 천하게 만들면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얼마나 뛰어나고 화려했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무슨 복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이.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3장에서 8절에서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는 자들 했어요. 농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몰라서 찾아봤어요. 기록됐다라는 뜻입니다. 기록될 녹자, 이름 명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뜻이죠.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누구에게 경배를 하더라?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무슨 짐승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 곧 통치자, 권세자, 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아무리 뛰어나도 어떠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누가 보면서 잘 보이죠. 16장이죠. 그렇죠? 19절에서 31절. 뭐 할 것이라고요? 세세토록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본지라. 그래서 무엇 중에요? 고통 중에. 28절에 말합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랍니다. 그러면은 기원전 700여 년 전에 이즘 사건이니까 270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뭐 하는 겁니까?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2700년이 됐다니까요. 이번 주에는 꼭 플랭크를 1분 4초 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1분 4초 해보세요. 해보면은 일단 한 12초 정도 지나면은요, 한 1시간 지난 것 같을까요? 느낌이.
1분 넘은 것 같아요. 한 14, 5초 지나면은. 그러고 이제 한 30초 정도 가면은 온몸이 바들바들 떨릴 거예요. 예. 그럼 그때부터는 정신이 없습니다. 1초 1초가요. 하루 갖고 1시간 같습니다. 안 갑니다, 시간이. 1분 채웠습니다. 몇 초 더 하라고요? 4초만 더 하세요. 4초만. 그 4초 더 하는 그 4초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요. 4초 지나고 내려올 때 그 뭐라고 하나 안도와 평안에 대한 그 숨이요. 정말 남다를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6시간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보자고 얘기한 거지만은요, 영원토록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또 우리가 면했다라는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27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요, 뭐 당 멀었어요. 아직 볼록이 남아서 영원토록 징계를 받을 거예요. 뭐 하나 몰라갖고요. 네, 저거 하나님 하나를 몰라서 뭐 하나 안 돼가지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않아서 곧 하나님의 선택 하나를 못 받아서 누가요? 제국의 왕이 누가요? 한 나라를 정복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제국의 장군이 그거 하나를 몰랐고 이 영원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랍사게가 더 나아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요? 거짓말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만약에 장군 자리 준다면 다 때려치고 갈 건데 그런다니까요. 우리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 형편과 사정과 지금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상관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 사망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가 나오면은요 끝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뭐 치유 그랬었는데요, 다 틀렸어요.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게 부활의 생명을 값없이 주셨구나. 뭘 통해서요? 그 모진 순환과 고통을 통해서 그 감사가 나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가 떠납니까? 그 긴줄기에 존재하던 사단의 세력이, 사단의 영이 다 떠납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었어요. 모든 피조물의 능력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위해서 멀리 입했다고 비를 준비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만세후까지 완전한 준비를 이루어놓은 겁니다. 구원과 천국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 비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 비는 부활을 뜻합니다. 그 비는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함께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루살렘아,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그 모든 걸 이루신 여호와를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냐. 오늘 아침에 불러가면서 개돈을 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집에서 찬양을 좀 크게 불러요.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잖아요. 아무리 크게 불러도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죠? 각 방에서 난리가 나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아니, 아빠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시끄럽대. 나 고민돼.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건 고민될 일이야. 이 일을 어찌할꼬 주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 예배 시간에요. 아니, 제가 어제 밥 먹으면서 고기 사가지고 왔죠. 그 마트에 가서. 그런 다음에 잊어버려가지고 비빔면? 다시 가서 비빔면 샀죠. 가져와서요, 앉아서 밥 먹으니까 우리 은결이 뭐 먹는다 해서 그릇 갖다 줬죠. 뭐 계속 내가 보기 왔다 갔다 하면 신문까지 해줬거든요. 그러고 일어나서 깜빡하고 그릇을 안 치웠어요. 평소 같으면 내가 내 그릇도 빈 그릇도 다 이렇게 치우는데 그날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잊어먹었다고. 아빠 봐라, 또 사진 찍을까? 봐, 이렇게 안 하고 가잖아.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을 가지고 맨날 지그는 머리 칵 말리고 나서 그 수북한 머리카락 그대로 나누고 가면서 참말로. 그러면은요, 이제 제가 청소기 돌려가지고 안방에 있는 그 청소기 쬐깐한 거 돌려서 이제 다 치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아빠가 찬양하는데 그걸 뭐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같이 불러야지, 같이. 어제는 또 올라갔고요. 이 땡땡 학청년을 어찌게 그냥 성토를 하는지. 한 번만 더 성토해봐. 한 번만 더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냥 그러면서 내 속으로 생각하면서 큰일 났네, 어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참 감사한 가운데 기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는 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데도 문제는 오더라 안 오더라? 문제는 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11장 21절에서 33절까지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나하나 해석하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그걸 해석하려고 그래. 이유를 찾으려고 그래.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과 고난이 오더라도 한마디 하는 게 있죠. 강아지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 속에서 우리의 길을 멈추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이런 걸 가르쳐서 못 먹어도 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요, 인생은 그래요. 언제나 직진이에요. 아멘. 실패했어도 직진. 고하니까 생각나네. 우리 교회 제일 찍게 순진한 청년이 하나 있어요. 김원약이라고. 얼마나 순진한지 참. 보고 있으면은요, 우리 막내보다도 순진한 것 같아. 근데 난 놀랬어요. 이 친구가 모 권사님하고 그 고도를 쳤대요. 그래갖고 그날 두 사람이 이렇게 또 언니야랑 했어요. 세 사람이 고도를 쳤는데 혼자서 18만 원인가 이상을 다 땄다네. 돈을 거기 있는 거 다 쓸어갔다네. 와, 처음 끝발 개끝발이라고 그러는데 처음 끝발로 끝까지 갔대. 그래가지고 다 틀렸대.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재밌어요. 인생 내내 고도를 쳐봤지만 나 이렇게 다 틀린 건 처음이다. 야, 참 궁금해. 형부들도 털어먹을 수 있을란가? 근데 형부들은 내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 못 먹어도 고요. 그건 이제 장난을 하는 게 고스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직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과 사건이 우연이었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문제고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내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큰 원대한 그림이 있는 겁니다. 공시할 때요, 공 못 차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수환이라든가 이런 애들이요. 왜 웃으세요? 왜 공 못 차요? 나한테 오면은 맨날 잡혀. 나 밀고 잡아당기고 땡기고 그러거든요. 실수를 했어요. 근데 공이 어쩌다 다시 돌아왔어요. 큰 그림 그래요. 우연히 돌아온 건데 자기가 그걸 그림 계획을 세웠대. 옆에서 보고 네가 하나님이냐?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 모든 걸 다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못 먹어도 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고를 합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면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인데 내일은 뭐가 되죠? 손해가 될 수 있다니까는요. 우리 정치사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전부 다 성공하려고 합니까? 됐어요. 끝이 좋은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물론 앞으로는 다 그런 직에서 물러나면은 큰 영광과 그런 명예와 존귀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게 어떤 사회예요? 그게 건강하고 평안한 사회예요. 우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퇴임하면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통령. 그래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 있어. 저 새끼는 퇴임하면 망해야 돼. 이러면 우리가 망하는 거, 같이 망하는 거야. 이건 진짜 똑같은 거 생각 잘해야 돼요. 제 정치적인 성향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퇴임하면은요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떤 사회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라니까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퇴임했는데 감옥 간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손해, 국가가 손해, 나라가 손해고 우리 후대가 손해고. 그래서 그게 믿는 자의 시선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유익을 따라 살면은 절대 고가 안 돼요. 올 때 좀 손해 보는데. 그럼 언제가 됩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 이겁니다.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해설을 쓴 걸 보면은요, 대부분의 찬송가, 좋은 찬송가 또 곡을 많이 쓴 분들은 일부를 제외하고요, 제외되는 분들도 있어요. 크로스비 같이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분인데 대부분의 가장 많은 케이스가 한 60% 넘는 것 같아요. 거의가 다 어렵게 살다가 일찍 죽어요. 아, 진짜예요. 저는 이제 읽어보면, 그걸 다 쓰지는 못하지만 읽어보면 알잖아요. 보면은요, 대부분이 어렵게 살다가 일찍 죽어요. 이번 주 찬양 중에서 앞에 여기 지금 우리 거룩거룩이 찬양도 보세요.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17년이니까 43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생년연도를 써놓은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쓰신 레지널드 헤버 목사님도 43살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 기준으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개인의 세상의 기준과 지금 절대 고를 못해요. 언제가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갈 때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갈 때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칼에 죽을 자, 넘겨질 자는 칼에 넘겨질 것이고, 돌에 넘겨질 자는 돌에 넘겨질 것이고, 여기에 성도들이 뭐가 있다고? 인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 삶만 보더라도 손양원 목사님, 공산주의자들 손에 두 아들을 이뤘죠. 그리고 그 죽인 아들 친구를 양자로 삼았죠. 본인은 공산주의자에게 또 죽으셨죠. 그런 다음에 한 걸음 더 올라가면 이제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 막내 아들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간증하는 1시간 47분짜리를 간증을 들었거든요. 듣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무리 우리가 과거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 새로운 관계에 협력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어찌게 며느리를 남편이 보고 할머니 보고 아들이 보는 데서 윤관을 합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무리 적대국에 일개 목사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죠? 근데 손양호 목사를, 주기철 목사를 놓고 그 앞에서 부인을 강간을 하고 윤관을 했어요.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 시어머니 계시고 거기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거 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 막내 아들은. 그러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그러면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진짜 미친 자다. 이분들의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이 나 같은 인간에게 예수를 믿게 했구나 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부르면 언제든지 예하고 달려가요. 방금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오늘 하실 거죠? 당연하지. 새로 합류한 가야초 6학년들이에요. 저희들 지금 가서 자리 생기면 잡아놓을게요. 어제 그 자리 잡아놔라. 이제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고. 오늘은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마이스크니까 꽤 들죠? 꽤 들어. 한 달에 축구 하나씩은 사라. 감사함으로 기쁨을 하죠. 항상 아이스크림 할인 백화점에 가다 어제는 빅팜을 갔거든요. 와, 엄청 싸대. 콘도 개당 200원 차이나, 막대도 개당 200원 차이나, 쭈쭈버도 개당 200~300원 차이나. 그게 얼마나 차이가 많아요, 그렇죠? 한 3만 원 넘게 사니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요,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죽음으로 이 믿음의 뿌리를,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저 농명되지 못한 자로 사내립의 랍사계의 뒤를 이어서 아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자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자주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뛸 수가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답을 딱 한마디입니다. 뛰어진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갚는데 내 삶을 하나 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쁘신 뜻을 주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죠. 이게 다 뭐가 된다고요? 그 모든 게 다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어렵고 안 맞고 전망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다른 길로 바꿔서 갑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는 부르신 곳에서 빈돌이나 악을 골짜기나 주께서 부르고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있고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부르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다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갑니다.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힘드냐? 다른 후임들은 막 다 자기들 막 후임이 뒤에 들어오는 부하들이 4명, 5명인데 아빠 나만 없어. 내가 제일 쫄다고야. 내가 맨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맨날 밥 해야 돼. 아빠 힘들어 죽겠어. 그럼 제가 다 들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조용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걸 물어야 돼요. 근데 그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나만 손해보냐고. 진짜 열받아. 그게 불신자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두 번째, 이놈의 군생활을 그러거든요. 아니다. 앞에서 피 흘리고 먼저 다 3년 6개월씩 했다. 그래서 이 나라 이렇게 있는 거다. 네가 이제는 해라. 너의 후배들이 다음을 이어서 이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건 우리 나라다.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기쁘게 즐겁게 해라.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요. 군 복무는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내 나라잖아요. 누구 나라예요? 아니거든요. 내 나라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혜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왜 그 혜택을 없앱니까? 남녀 평등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그건 수직적인 수직적인 평등이지 형평성을 고려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의 1년 8개월 6개월이지만 전에는 3년 6개월 3년이었잖아요. 그럼 줘야 되거든요. 그럼 국가가 실수한 거예요. 다음에 반드시 이 군 복무에 대한 혜택, 안 그러면 월급을 300만 원씩 올려줘. 그런 말 안 하지. 해야 되거든요. 달라요 이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 특별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내게 마음에 들든지 아니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뭐로요? 여러분의 기업으로 할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기업을 할당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보는데 나 저 땅 마음에 안 들어. 나 딴 데 안 갈래. 그러면 단민족처럼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시므온 지파처럼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 적성과 내가 원하는 것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러 보냈습니까? 근데 그것이 여차저차 사람의 방법으로 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기업입니다.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 자리는 나의 선교지고 이 자리는 나의 기업이다. 광주에 있다가 열심히 전도하다 서울로 다시 튕겨져 갔어요. 튕겨져 갔다는 말 이해하시죠? 갔어요. 가서 딱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의 기업으로 이 현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이 나의 선교지이고 이곳이 내가 전도지이니 하나님 이들을 나에게 붙이셨으니 저를 통해서 이들을 살리시옵소서. 그런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까?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그거예요. 비밀. 이 비밀.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려운 중에 그 열심히 신앙생활 14년을 했는데 결과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딥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보니까 14절 15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자 하나님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놓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학생들 특별히 이제 학교를 가면은요 왕따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물론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해요. 그런 노력하게 그 노력을 가지고 그 노력 분량의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는 데 쓰세요.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중에 구원 예정된 자가 돌아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질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멸시와 질시를 받으세요. 괜찮아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이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할 것이고 그 기도는 많은 걸 이루되 뭘 이루게 될 겁니까? 18만 5천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싸워서 칼로 싸워서가 아니라 하룻밤에 갑니다. 곧 우리의 삶에 모든 막혔던 대적의 문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 주역들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재림언약의 주역으로 서고 부활의 날에 큰 상급을 누리고 그 삶이 후대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변거로 마병으로 남는 엘리야와 같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많은 곤란과 고통 가운데 참으로 산당까지 제거하는 그 엄청난 신앙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닥쳐온 그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버티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을 구하여 영원한 증거로 삼으시고 영원한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서게 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파송하신 것임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그리고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증거가 되어 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믿음의 증거요 복음의 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어떠한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경외함으로 찬양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여 그 모든 것을 기적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재림할 성취의 주역으로 부활의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평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